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유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고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내년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그 대표적인 핍박 사례 가운데 하나인 그 유대인들의 바울 고소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있는 곳에서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역시 유대인이 많아 있었기에 여러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해당의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해당 옆집 주인인 이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선뜻 이 복음의 장소로 내놓았고 이곳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타협바꿈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리스보라는 그 다른 해당장이 바울에게 찾아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와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쫓겨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던 그 해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더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쫓아내었던 바울이 해당에 바로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해당장 또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더 강하게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괴롭힘에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한밤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격려하였습니다. 드디어 굶었던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 주동자가 누군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알아볼 것은 본문 말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바로 갈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또 철학자인 동시에 웅변가였던 그 세네카라는 사람의 친형이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탄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동생 세네카와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대적하였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말씀을 번역해서 읽어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일사불란한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동일한 열정으로 혹은 동일한 분노로 바울을 공격했다라고 원문에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단결하여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도시 한 해당의 해당정이었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해당장 그리스보와 함께 일을 했던 인물로 성경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스데네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괴롭혀온 의 주동자였습니다. 신인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자 자신과 뜻이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일제히 동원하여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가 현지 사정에 잘 몰랐기 판단했기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로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바울이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가야 한다고 이 소스데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는 그 종교를 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소스데나와 이 유대인들은 문제가 종교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소스데나는 아주 대단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진행되고 이제 곧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려고 하는 순간 총독 갈리오는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해결하도록 기각하였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고소가 이치와 맞기만 한다면 심리할 수 있지만 이 고소는 유대교 내부 문제일 뿐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는 일을 하였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기각시킨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주민들의 종교를 특별히 로마에 특별히 적대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들의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했다고 하여 그가 기독교를 옹호한 자라고 볼 수 없지만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러한 총독 결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언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를테면 갈리오 총독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즉 그리스도라는 그 바울의 전도 행위를 구약 해석의 문제,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그 명칭의 문제, 그리고 유대인의 법인 율법 적용의 문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즉 바울의 문제가 로마법과 관련된 그 사회 정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의 내부적인 종교 문제임을 인식하였기에 소스데나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기각시킨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그 소스데나와 유대인들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이 총독이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수용하지 않고 그곳에서 소동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독을 어떻게든 설득시켜 보려고 법정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의 결정은 변함이 없었고 급기야 총독은 자신들의 부하를 시켜 소스데나와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이 당시 갈리오는 성격이 온유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에게서 이런 모습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리오의 판결은 유대인들의 집단 행동으로 말미암아 차차 누그러졌고 바울 선교 활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디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그 그들에게도 오히려 이 상황이 하가 아니라 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큰 용기와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나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은 아닐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법정에 참관했던 그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법정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장소였습니다. 해당장 소수대네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가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자 지나가던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그 법정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제수처럼 끌려온 바울을 보았고 바울을 고발한 내용도 들었으며 고발한 내용이 기각되자 법정 내에서 소동을 피웠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본 고린도 사람들이 다 같이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대네를 붙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집단 폭행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갈리오 총독이 보는 앞에서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대로 총독이 이 소수대네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이 복음을, 이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선한 일을 포기하고 있다면, 또한 포기를 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수모를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여나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소수대네처럼 같은 교인을 비방하거나 무례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로 또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면 주님을 쫓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혹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벗어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생명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